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녁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교회학교 영아 일부를 담당하시는 이아령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가장 어린 친구들이죠. 13개월에서 30개월까지 이 아이들과 매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랑의 마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이아령 목사님이십니다. 이 저녁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 전하실 때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저녁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많은 무리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은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12해나 혈루증으로 인해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병을 치료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이 병이 낫고자 노력했던 내용들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찾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며 이렇게 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인은 병이 낫기만 한다면 무엇이 문제랴 라 생각하며 열심히 의사들이 시키는 모든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의학기술은 지금처럼 과학적으로 증명된 고도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미신적인 요소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희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시키는 처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의사들은 잘못된 처방, 비싼 치료비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단을 하는 의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의술은 대부분 점을 치거나 의식적인 행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처방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병을 얻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의사들을 통해 고초를 당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방법을 따라 열심히 시도하고 그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혈루증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했을 때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의사가 이렇게 하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따라 열심히 많은 일들을 수행했을 것입니다. 그 과정이 어땠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많은 의사를 만나서 이 병을 나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이제 재산도 다 탕진하였는데 오히려 병은 깊어져 갔고 여인은 괴로움에 사로잡힐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괴로움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괴로움은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혈루증 여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너무나 명확하게 혈루증 환자들은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5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워있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성경은 율법은 아주 명확하게 혈루증 여인은 불결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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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만지는 사람은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침상도 부정하고 그녀가 앉았던 자리에 앉았던 사람도 그녀가 지나간 흔적에 닿았던 사람도 그녀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도 부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이렇습니다. 멋진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하얀 드레스, 하얀 정장을 멋지게 차려입고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 기분 좋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옆에 차 한 대가 지나가며 웅덩이에 고여있던 더러운 흙탕물을 쫙 튀기고 갑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축축하게 젖어버렸습니다. 새하얗던 옷은 거뭇거뭇 더러워져 버렸고 음식 쓰레기가 있었는지 그 냄새도 나서 쾌쾌합니다. 나에게 나는 냄새로 인해서 내가 불쾌해질 정도입니다. 흙탕물로 인해 옷이 더러워진 것이죠. 이것은 비단 외적인 더러움에 관한 예시일 뿐입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기분 좋게 티타임을 하려고 합니다. 커피를 마시는 분도 계시고 좋아하는 티를 마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것을 마시며 향을 음미하고 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마시다 보니 컵의 바닥이 보일 즈음 묵직하게 죽어있는 벌레 한 마리가 보입니다. 맛있게 먹었던 커피가 더럽게 오염되어 있었구나. 갑자기 속이 불편해지실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예시일 뿐입니다. 비교도 할 수 없지만 혈루증 여인과의 접촉은 이보다 더 괴로운 일, 불쾌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이 더러운 흙탕물 같고 커피 속에 빠져있는 벌레 같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혈루증 여인과 접촉하였거나 그녀의 흔적을 만진 사람은 부정해져서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율법이 말한 대로 저녁 때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가족들이나 만나고자 했던 사람들도 만날 수가 없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잘 이해하시겠지만 당시에는 사람마다 많은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없었죠. 그리고 몸을 씻기 위해 물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몸을 씻기 위해서는 멀리 있는 강으로 찾아가야 했고 오가는 길이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어서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부모님에게는 저녁까지 자녀를 돌볼 수 없다는 것, 그 자녀와 격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에 걸린 사람과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부정한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피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혈루증은 부정한 병입니다.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자신이 있는 모든 장소를 부정하게 하는 병입니다. 그렇다 보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라 혈루증에 걸린 사람은 자신의 부정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야만 그 모임 가운데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더라도 자신의 부정함을 알려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 여인이 있고 이 여인이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사람들은 우르르 피하며 이 여인을 멀리 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녀의 옷깃에 닿을까 피해 다니고 그녀가 걸어간 자리에 발이 닿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람들이 이 여인을 피했을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이러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여인이 12해 동안 얼마나 괴로운 시간을 보냈을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시선, 나를 불편해하는 시선만 있어도 우리는 굉장히 괴롭고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12해 동안 모든 사람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괴로웠을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만큼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누구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영화 1부에서 매주 선생님들과 함께 교사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은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오셔서 함께 나누어 주면 그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 제목들을 들어보면 가족의 건강, 자녀들의 신앙 문제 등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을 통해서 받은 그 기도의 제목과 또 제가 개인적으로 부모님들과 소통하며 듣게 되었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울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지 못한 것 같은 미안함, 자신으로 인해 아이가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 일하는 엄마로 자녀를 충분히 돌보지 못하는 것 같은 괴로움, 아이의 성장이 조금만 느려도 자신의 탓인 것 같은 그런 죄책감, 무엇보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고자 하나 믿지 않는 남편과 가정 환경으로 인한 괴로움, 이러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괴로움에 수없이 힘들어했을 부모님들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정말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오직 기도만이 답이다 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해집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보다 자신의 어려움이 가장 크고 큰 괴로움, 고통입니다. 아마 혈루증 여인도 그랬을 겁니다. 많은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있었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며 홀로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병이 가장 괴롭고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를 찾아가도 해결되지 않고 이제 재산도 모두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병은 더 심각해져 갑니다. 혈루증 여인은 더 이상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어가던 중
혈루증 여인에게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로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이 여인에게 들려왔습니다. 의사들의 방법으로 사람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롯이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능력으로 사람을 치유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소문을 들은 이 여인은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면, 그분께 가까이 갈 수만 있다면 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간절함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여인이 있는 곳 가까이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을 찾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이 여인에게는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무리 속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접촉 없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얼굴을 가리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다른 욕심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직접적으로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그런 욕심은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닿으면 좋겠다. 이 여인에게는 그것만으로도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혈루증 여인은 이렇게 어렵게 그 모든 상황들을 극복하며 조금씩 예수님께 다가가 용기 내어 예수님의 옷에 살짝 손을 댑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자 12해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자 그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인은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아마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병이 나아서 안도했던 순간도 잠시였고 여인은 다시 다급하고 불안해집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리 속에 들어온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 위기의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이 무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이 부정해집니다. 무리 속에 떠밀려 혈루증 여인과 부딪혔던 사람들, 여인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던 사람들, 혈루증 여인이 지나간 자리를 밟은 사람들 모두가 부정해졌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인이 옷자락을 만진 분, 예수님까지도 부정해졌다는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음은 여인에게 너무나 무서운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은 두려워 떨며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낱낱이 고합니다. 납작 엎드려 자신의 잘못을 실토하는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을 겁니다. 왜 저 여인이 이곳에 있지? 이 여인으로 인해 우리가 부정하게 되었구나. 사람들은 그녀를 원망하며 쳐다봤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어려움 중에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그 옷자락이라도 만져 병 고침을 받기 원했던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혈루증 여인의 옷깃에 닿은 사람들, 혈루증 여인의 발자국을 따라간 사람들, 그녀가 만졌던 것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부정해졌습니다. 모두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길이 닿아도 부정해지지 않은 한 분이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인의 부정함이 닿아도 예수님은 부정해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 부정한 여인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옷깃에 손이 닿자 혈루증 여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처럼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혈루증 여인의 문제처럼 우리에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기에는 그 크기가 작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자신에게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싶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낭망하여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어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주 되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이러한 문제 앞에 오늘 혈루증 여인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 부정함과 상관없이 혈루증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의 부정함을 정결케 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을 모두 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혈루증 여인의 병을 고치시고 12해 동안 갇혀 있었던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와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까지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믿음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놀라운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